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탄생을 하고 보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관계,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있지만 직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국가와 국민, 사회적으로 우리 파주시잖아요. 파주시 시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를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태어나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는 전부 다 균형이 필요하고 사랑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의와 성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너무 유익한 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도 누구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에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이 사회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 그러면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만드신 분이 만든 물건 혹은 만든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한 가지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확실히 아셨죠?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건을 사면 요즘에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디 갔는데, 천안 갔는데 이거 핸드폰 가지고 다 택시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돈을 안 내요. 택시를 탔는데 내릴 때도 돈을 안 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자동으로 다 나간다네, 이게. 뭐든지. 그래서 이제 카드를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돼.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보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집어쳐버렸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서가 아주 말도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설명서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66권이야. 이 많은 이 성경 66권에 적혀있는 빼곡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설명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잘 숙지하면 기계를 잘 다룰 수가 있듯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 내가 왜 우리 부부 간에, 또 내가 왜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왜 옆에 같은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만 해야 하는 이 참 힘든 세상을 이렇게 다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화목해라. 오늘 제목이 화목을 이루라예요. 화목해라.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매일 이런 말씀이 여기 다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아니면 부모 자녀야. 그렇죠? 오늘 이제 5월 5일 딱 어린이날입니다.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어린이날 선물만 준비했습니다. 어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11시까지 교회로 모이세요.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대접해드리고 바람도 좀 쐬어드리고 그럴 거예요. 내일 몇 시요? 11시 교회에 딱 오시면 이제 모시고 좋은 데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하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들이 지금 오고 있나 본데 비가 오는데 시간에 조금 늦으면 또 우리가 걱정돼요. 오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일에 교회 오는데 무슨 일이 나게 하시겠습니까? 지켜주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설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겪어야 되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속에서 일어난 생겨진 이 관계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골로새, 또 빌립보, 빌레몬 이런 서신서를 에베소서까지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4개를.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걸 막 쓰는 것은 감옥은 조용합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참 감옥이 비참한 곳입니다. 우리 유관순 지금은 이제 누나라 그래야 되나? 할머니. 독립열사 우리 유관순 할머니, 유관순 누나가 계신 곳에 가봤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곳에. 근데 정말 이 관 있잖아요. 관? 사람 관. 그 관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5명이 요만한 속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뭐 앉아서 있고 눕고 이럴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사람이 사용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왜 가정생활이 헝클어지고 왜 사회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가, 참 원활하지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18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더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이분 말대로 복종했다가는 지금 오늘의 우리 가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9%야. 99%.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써놨는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괴롭게 한 적은 없다. 나는 성실히 살았고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살았다. 심지어 어느 분은 내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을 셋밖에 안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몰라요.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서로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자꾸 상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사랑하는 것은 잠깐 한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리 상대를 섬겨줘도 서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족관계가 부부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 자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렇죠?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사과를 탁 따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 누가. 그러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너도 먹어라. 당신도 드세요. 이러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그냥 먹었다고 되어 있죠. 둘이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죄악 가운데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딱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총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 짐승들이 다 자기에게로 달려왔을 때 그 짐승들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들을 다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재우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탁 눈을 떠보니까 하와가 옆에 탁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갈비뼈를 뜯어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들은 한 몸입니다. 갈비뼈를 떼어내서 하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남편도 주고 받아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설명드렸듯이 돕는 배필은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두 동등한 의미인데 성령의 강한 그러한 도우심으로 돕는 배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남편은 법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뭐예요?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만 하면 하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름대로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런데 이 갈비뼈가 여기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제거 수술을 받아야 돼. 그렇죠? 갈비뼈가 여기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이것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돼. 갈비뼈는 왜 있냐면 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잘 보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비뼈가 다른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제 무너진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창조주와 구원주의 역할을 잘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부부간에, 지금 부부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 부부간에 아무리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저런 일을 저지르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참 말할 수 없는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부부간에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 절 말씀을 뽑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딱히 해답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쟁도 안 생기죠. 그렇지만 의외로 성도의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에, 중직자들의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부부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왜 그러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식을 바꿔라. 그래서 세례요한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동등한 관계다.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집에를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여성분들이 오시면 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들은 저 부인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다.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부인이 그런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곧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또 집사님이 마음이 상하시지는 않을까, 너무 충격을 받으시진 않을까, 그렇게 많이 살피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살핍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집사고 또 본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대로 다 말했죠. 그래서 돌아갈 때는 꼭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사고방식이 약간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게 했습니다. 많은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집사님이 뭐 기도를 해줍니까? 기도해주고 무슨 안수하고 무슨 헌금을 받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런 문제로 참 이 고통을 당하고 범민하고 이렇게 된 것은,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의외로 그 문제들이 풀립니다. 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부부관계가 나쁘고 우리 부부관계를 잘 해주세요. 감사헌금을 막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분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있든 먼저 드리는 중심은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돈을 냈기 때문에 무슨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감사헌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또 혹시 있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 속에 어디서 어떻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채워져서 오늘 내가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는가,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상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덕목이에요. 잘 되지를 않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주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왜 이게 안 되는 것이 자아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아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부터 회복되고 또 부부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고 이혼한다고 둘이 얼굴이 푸르락 해갖고 오신 분들 갈 때는 우리가 진짜 그런 사이는 아니지, 이렇게 함부로 할 사이는 아니지, 손꼭 붙잡고 가요. 설명해 주면. 너 며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갈 때는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인 거예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답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듯이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부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답이 없네? 노력해 봅시다, 우리 서로.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은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낙심할까 겁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잠언서에는 또 회초리를 치라 그래요. 자녀들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심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요,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속에 숨겨진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뜻을 알아야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해도 그것이 나에게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용납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하고 학부모가 있다고 해요. 어디에 나온 거래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멀리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즉 꿈을 꾸라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부모예요? 학부모예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 저는 저에게 체험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정말 넘어가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큰 산이 보여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기 멀리 있습니다. 저 산이야.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높고 계곡도 깊고 그래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먼 곳을 보라 그래요. 먼 곳을 보라.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기 보이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순간이동이야.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먼 곳을 보래. 저 멀다. 저기 산이 있다. 그런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먼 곳을 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또 막 봤어요. 저기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주님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정말. 그분은 나한테 먼 곳을 보라 그랬지. 근데 이게 무슨 어디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오늘 먼 곳을 보게 하는 곳이 부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학부모는 앞만 보라 그래. 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네 앞에 있는 건 공부만 해. 모든 걸 다 엄마가 해준다. 아빠가 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학부모라는 거예요. 응? 이런 학부모들 때문에 참 이 나라가 힘들고 정말 이 마음의 장애를 입은
이러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시 나의 부모였습니다. 결손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기도 가운데,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저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야 할 자녀이고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모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해주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자녀가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하냐?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록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낙심할까 봐 그렇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할 때 내일 11시까지 오실 어버이들께서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자녀가 경로하는 그런 장면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장면이 많이 없었다면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난 거니까.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성격이 참 이래, 우리 애는 성격이 저래, 얘는 화가 나면 이래, 뭐 이렇게 아이한테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부모로서 자녀를 경록케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11시까지 오세요. 회개하고. 자녀들이 낙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사회에 같이 나가도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늘 조바심 치고 두려워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참 마음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 이 병원에서는 이름을 지어줘요. 공황장애, 우울증, 자폐, 뭐 이런 제목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보면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결손가정에 자랐어. 그래서 저런 흉악범이 되었어. 여러분, 결손가정에 자랐다고 다 흉악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는 내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 내가 뭐가 어쨌어, 아버지가 어땠어, 어머니가 어땠어, 여러 가지 핑계를 주는 그러한 발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원에 자랐어도 훌륭하게 되신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훌륭하다고 해서 위인전에 기록될 만한 그런 위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혹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소소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이 다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핑계요. 또 그것이 악한 권세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부모라고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자녀라고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 관계가 잘 형성된 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종들아, 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 즉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속에서는 사랑해라, 경록히 하지 말라, 순종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나아갔을 땐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사이에서도 마음이 온전하면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과 상전, 즉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성실한 마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분이, 이건 실제 일인데요. 어느 분이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셨는데 나중엔 치매까지 왔는데 자기가 집에서 모셨는데 더 이상 이제 막 치매에 걸리신 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섬길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이제 보내드렸대요. 그런데 아침 되면은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매일 아침, 그걸 1년을 했다는 것 같아요. 1년인지 2년인지를 매일 요양원에 가서 이게 부실하니까 그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요양원에 출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요양원에 모셨으면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렇게까지? 그랬더니 도시락을 싸다가 어느 날 형식적으로 도시락을 싸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구나. 정말 너무 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이랬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요양원에 맡겼으면 요양원에 맡기면 돼.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버스 타고 도시락을 어떻게 그걸 날라요. 근데 그분은 내 집에서 내가 힘에 겨워서 못 모시니까 자기 집에서 모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죽게 하듯 하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합당한 또 복을 주시겠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교훈 삼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끝에 가서 반드시 어떤 상실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환경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환경이 왔을 때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특별하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그런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오늘날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요. 들은 적도 많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은 어떻든지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 시간과 거기에 드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최하 30배 이상 갚아주셔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이 마음 속에서 주님한테 한다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일을 했으면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왜 말씀하시냐? 이런 관계들은 다 새로운 국면입니다. 새로운 국면에 있는 놓인 관계들을 통해서 이 속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이러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 다 쫓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노임받고 회복된 자들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 이러냐?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좀 할 수만 있으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신 이유는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하게 될까 봐.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부관계를 원활히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참 아름답게 가꾸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없는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공로예요. 그것이 핏방울은 죽음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없어지는 자기의를 모두 다 십자가 밑에 쏟아버린 그러한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이 심장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의지를 다 관장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25절에 있습니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네 심장이 나를 위해서 뛰고 있느냐? 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뛰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늘에 상전이 계시는데 내가 너의 상전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아름다운 가정, 5월이 네 인생 속에서 잊지 못할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종과 상전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속에 주신 말씀과 교훈과 질서를 따라서 내가 나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 여러분 좋아하시죠? 존경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잘 모르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때문에 비롯된 잘못된 모든 환경들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분열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